같이 기도하시면서 은퇴 감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장기선 윤선옥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8년간의 그 귀한 사역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셨다고 믿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또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왔던 시간을 함께 돌아보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한 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기선 윤순옥 선교사님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은퇴의 순간에 우리가 예배로 모인 것도 은혜이며 또한 우리가 함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가 된 것도 은혜이니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기선 윤순옥 선교사님을 창세전부터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라오스의 영혼들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주어졌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교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귀한 모범이요 스승이 주어졌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두 선교사님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흘리신 땀방울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 너머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으셨을지요. 낯선 언어와 문화를 몸소 익히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오신 그 모든 시간,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과 지침은 일상이 되고 때로 그 어려움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가올 때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두 분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장기선 윤순옥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두 분을 값지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두 분을 사용하셔서 라오스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알아가게 되며 그들의 삶의 자리가 세밀하게 돌보아지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한 우리에게 라오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 위에 사명의 충성을 보여주신 두 분, 그 두 분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범을 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두 선교사님은 은혜 가운데 은퇴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여전히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사역으로 약해진 육신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셔서 강건함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으로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한 새 힘을 주셔서 은퇴하신 이후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종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사역이 닿았던 모든 영혼들이 회복과 소생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은퇴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에게 당신의 진심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선교사님의 헌신을 기억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믿음과 순종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덴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다. 너희를 위하여 바나스와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혀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살았던 삶의 자리를 쫓아 그 이름이 기억된다는 뜻일 겁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남겨지는 방법은 업적을 크게 남기거나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할 때 그 이름이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남겨진 이름들은 큰 업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헌신하고 또 한결같이 수고한 이들의 이름이 오래오래 남겨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아주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 방법이나 가족들이 묶이는 방법에 따라서 이 학자 얘기도 다르고 저 학자 얘기도 다른데 꼭 몇 명이라고 찍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약 33명에서 38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정수와도 같았던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중에 16장 전체를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거의 맞춰갑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싶었을까요? 바울은요. 굳이 그 복음의 이야기만 나열하던 곳에 다른 곳에서도 뒤에 사람의 이름을 남긴 글들이 서신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거의 막바지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던 고린도에서의 시간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찌 될지 잘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복음 사역에 늘 그렇듯이 고난을 경험하고 늘 어려움 안에서 죽게 구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로마서를 쓸 즈음 됐을 때에는 아마도 큰 위기 같은 것들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1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세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세 번째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나의 사역을 좀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계획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동안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로마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다 그렇죠. 한 번도 편안한 적이 바울은 없었습니다. 늘 죽음을 마주하는 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은 전도자의 길이 얼마나 고단한 길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종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여튼 나 개고생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죽을 뻔했다, 수없이 죽을 뻔했다 이런 뜻일 겁니다. 여기는 자연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사람을 못 살게 굴까요? 힘들게 할까요? 왜 그런지는 부부들 보면 알아요. 이런 전도자의 길을 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울은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꿈과 같은 마음에 오래 간직했던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이 전도자의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까지 3번의 전도 여행의 길을 걷는 것과는 달랐어요. 이 처음 3번의 전도 여행의 길은 의도하지 않았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같은 지역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왔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판 다른 길, 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하는 일이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바울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여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에게는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신자들로부터 이 유대인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 사이에서 늘 느껴져야 했던 이 긴장감,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는 불안감도 그에게는 늘 이렇게 오랜 전도자로 생활하면서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로마로 나아가는 일까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었던 길을 돌아보면서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내 앞에는 내게 집을 내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같이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험한 곳에서 교회를 지키며 그 교회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기록하고 싶었을 거예요. 온갖 어려움 중에도 내가 두렵고 어려울 때, 때로는 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바울은 사람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 중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함께 복음의 길에 섰던 동지들, 무너질 것 같았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웠던 동지들의 이름, 그들은 사회적 명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복음 때문에 바울에게는 기억되어졌고, 그 이름들을 생각하고 그 이름들을 남겨야 하는 것이 아마 로마서를 쓰면서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에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복음이 완벽한 복음처럼 쓰여진 로마서 15장까지의 그 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그 복음의 일을 함께 걸은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정성이었고 그리고 사랑이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은퇴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퇴감사 예배 앞에 두 분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장기선, 윤순옥 선교사 은퇴감사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두 분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깊이 마음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분 앞에서 설교할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앞에 선 이유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두 분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오랜 긴 시간을 두 분을 보아왔던 사람,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짧은 말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오스의 두 분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그때는 뵙기 전이었으니 전화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나누면서 제가 느낀 당혹스러움은 뭐였냐면, 엄청 저를 당혹스럽게 하셨습니다. 뭐였냐면, 기대하십시오. 까마득한 교단 후배인 제게 너무 깍듯하게 대하신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만나 뵙고 보니 장기선 선교사님은 그저 후원교회나 다른 목회자들에게 굽히며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 깊은 강단이 있으셔서 아무 것에나 쉽게 흔들리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처음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대하셨을 거고, 그리고 한결같이 지금도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당신이 가지신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인간에 대한 존중이 생명을 향한 사랑이 되고, 생명을 향한 사랑이 복음을 들고서는 열심히 되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추측해 봅니다. 사람은 그렇게 대하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를 처음 저를 그저 만날 때부터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2016년 처음 라오스를 방문해서 두 분을 배웠습니다. 사역을 들어보고 두 분과 교제하면서 두 분 선교사님에게서 사역에 대한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라오스의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2018년 당시 선교구제부장이었던 우리 권호기 집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모신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직접 함께 보고 느끼면서 기독교 주님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팀을 꾸리고 비전 트립을 다녀오기 시작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던 2020년에서 22년을 제외하고 19년, 23년, 24년, 25년 4번을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총 6번을 라오스에서 2분 선교사님을 배웠습니다. 저는 비전 트립을 가면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우선 사역보다 사람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감출 수 있고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런 거.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보면 보여요. 하루에 안 보이면 며칠 함께하면 보입니다. 몇 번 만나면 거의 속내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2분 선교사님을 만나고 사역지를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한번 가서 뵈라. 비전 트립에 동참해라. 선교사님들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만종 목사가 그저 하자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직접 선교사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본 2분 선교사님은 그렇게 너무도 바르고 진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그것도 내 마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 일에 진실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에 신실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거짓이 됩니다. 2분에게서 늘 사람의 신실함과 사람의 진실함,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은 제게 늘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함께 봅니다. 그것은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가면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곳의 아이들에게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누군가 들고 오는 그 마음의 따뜻함을 더 기대합니다. 선교사님들은 학교 교사, 학교 건물이요, 사람 말고요, 학교 교사, 건물 짓는 그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그 사랑의 복음이 씨앗이 잘 심기를 바라고 그리고 싹트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지킵니다.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어린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유치원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2분 가운데 일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노력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업적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그 이름들이 남겨지고 지금 라오스의 아이들에게 2분의 얼굴이 남겨지는 것, 그것이 저는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2분 안에 일하신 주님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한 2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기뻐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온 시간이 28년입니다. 28년이 그것도 선교지에서 이 28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2025년 10월) 라오스 비전 트립에서 선교사님이 선교 여정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설교에서 좀 들으실 거예요. 그때 그 강의에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참 고통스러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땅을 다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선교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셨기에 그 주님만으로 28년을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지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40년의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의 그 모든 고난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선교사님이 28년간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이 두 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두 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장기선, 윤순옥 두 분의 선교사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떨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복음 안에서의 이름은 함께 숨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마음 쓰고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 계셨구나, 함께 복음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장기선, 윤순옥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분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오래오래 우리가 가야 할 복음의 길, 선교의 길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응답되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은혜를 마음껏 함께 누리는 주님 안에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장기선, 윤순옥 선교사님 두 분 은퇴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28년 라오스에서의 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두 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우들 함께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귀한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소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은퇴식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릴 생각이고요. 먼저 우리 오광희 목사님 나오셔서 양력 소개하신 다음에 우리 중창팀의 주의 은혜라 라는 특수상으로 우리 기약팀의 여정이라는 주로 우리 함께
은퇴식 같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선 선교사님 양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선 선교사님은 1957년 10월 20일 경기도 파주 금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금천초등학교, 문산중학교, 한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상경의 동국대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했고 라오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중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라오스 역사를 공부하셨습니다. 미국의 허드슨 테일러 대학원대학교에서 또 공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서울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한 장로님 소개로 아내 윤순옥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1985년에 딸 장효정이 태어났고 2년 뒤 1987년 아들 장현준이 태어났습니다. 한 가정을 일구고 직장생활 잘하던 가장 장기선 집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 공부를 위해 1994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파주의 문발리교회, 서울의 광암교회, 동두천 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셨고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선교사로 살겠노라 마음먹은 장기선 선교사님은 신대원 3학년 때 견습 선교사로 독일 비스바덴에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안수를 받고 대구 제1교회 파송으로 라오스에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첫 사역은 비엔티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외국인이 세운 첫 피아노 학원으로 임마누엘 음악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선교센터가 있는 똥풍마을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똥풍마을은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라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지역 안에서도 소외된 지역입니다. 선교사님은 마을 사역을 위해 그곳에 유치원을 만들고 지역의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매주 50명, 많게는 100명 가까운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고 토요일마다 청년과 청소년들 제자 양육을 감당했습니다. 밖으로는 지방의 열악한 지역, 라오 현지인 교회 건축을 건축하여 5개의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2004년부터 하나봉사회 라오스 지역 호디로 활동하셨습니다. 학교가 없는 산악지역, 학교가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에 학교를 지어주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공공학교 사역으로 유치원 4개, 초등학교 16개, 중고등학교 4개를 완전히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뵌 장기선 선교사님은 꾸밈이 없고 과장이 없고 소탈하고 소박하십니다. 30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왜 이런저런 할 말이 없으실까요? 지나간 시간은 은혜로, 눈앞에 닥친 어려움도 은혜로 그렇게 묵묵히 걸으셨던 걸음이다 싶습니다. 사랑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고 사랑이어서 선교사로 살았던 세월이다 싶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거친 이루 말하랴. 찬하게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은혜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 너무나 큰 은혜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선교사로서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아요? 대구제일교회에서 라오스를 찾는다고 라오스로 그냥 떨어졌어요. 들어왔더니 공산국가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한국어를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이제 대학생들 전도할 수 있게 선교의 돌파. 우리 음악학교를 피아노 전공자가 와서 그 당시 어려운 사회 상황이니까 정부의 그 고위직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답답한 건 뭐냐면 몇 년을 이제 그렇게 해서 위상은 알려졌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선교사로 나가서 땅 사서 건물 줘서 센터 중심에 선교 나는 안 할게요. 하나님 대신 현지인들 그들과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이 선교사 뭐 하고 있어? 10년이나 넘었는데 이거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눈초리야. 자괴감도 들고 매일 새벽마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게 뭡니까 주님? 울면서 기도하는데 재미하게 이렇게 들리는 그런 종아, 내가 널 사랑한다. 사회봉사 선교를 하는 하나봉사회에 그런 코디네이터 제의를 받고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이런 데서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회봉사 선교를 통해서 또 전도의 그 접촉점을 가질 수 있겠다. 여러 군데 지금 한 16군데 초등학교, 그 다음에 5군데 유치원, 3군데 중고등학교, 물론 완전히 왕화는 완전히 지어졌어요. 8년에 걸쳐 올해까지 8년에 걸쳐서 교실 초등학교 교실 10개, 유치원 그 4개 교실, 그 아래도 이제 또 완전히 진데. 근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남양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돼지우리 같이 그렇게 헛간 같이 칠판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비만 오면 천장은 뻥 뚫려서 비를 맞고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처음에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상당히 냉랭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보았는데 우리가 묵묵히 교실을 지어주고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상당한 변화를 목격했어요. 선생님도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생명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낙제를 하고 꼭 중학교 가기 전에 학력고사를 보는데 거기서 다 통과를 못했어요. 다 낙제하는 학생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칭찬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또 양육하던 학생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라오스가 이제 많이 공산국가에서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복음 중심적인 사역이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좀 더 우리가 더 연구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유일한 그 신앙, 기독교 신앙을 깊이 심어줄 수 있을까?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은퇴 이후에 두 분 건강하고 나머지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형님 은퇴하신 소식 듣고 기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우리 형님 은퇴하신 것 축하드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라오스 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지난 세월들,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헌신과 그 눈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시를 짓겠습니다. 장기선 목사님, 윤순옥 사모님, 기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선지 동산의 약속을 이루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남몰래 라오스의 영혼들을 위해 흘리신 눈물의 기도와 땀방울을 주님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여기까지 승리하셨으니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두 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선교 사역을 잘 마치시고 은퇴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건강도 은퇴 후에 더욱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7년 동안 라오스에서 참 많은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발자취 참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퇴하셔서도 엄마 아빠가 라오스에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은 계속 현재 진영형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장기선 선교사님에게 40여 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었네요. 힘든 일도 있었고 재밌는 일도 있었고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가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고 또 감사함을 주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은퇴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은퇴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 가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살아준 당신 고맙고 감사하고 또한 존경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마음속에 담겨진 마음은 있었는데 표현도 못해서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많았던 것을 미안합니다. 당신의 그 서운한 감정을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잘 보듬고 당신이 인정할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쓸게요. 아무튼 다시금 미안하고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동공어로 살 줄은 이니까 10년이 되었다.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수도의 그런 마을이다. 수도와 전기는 수시로 끊겨서 더운 날에는 샤워도 못하고 진행들이 많았다. 1년에 6개월, 우기 때는 비포장 마을 기르는 데나 수동으로 변했다. 사월과 모래를 15톤 덤프트럭으로 매년 갖다 퍼부었다. 그럼에도 다음에 우기는 또 부어야만 했다. 마을은 가난한 가정이 많아 성탄절에는 쌀과 옷걸이를 동사무소를 통해 전달했다. 약품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돕기도 하고 수도와 전기가 없는 깡통집에 사는 약한 여성인 집도 지어주었다. 마을 청소년들을 모아 영어와 한국어도 가르치고 유치원을 열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다. 초등학교 시설을 고쳐주고 영어 교사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며 영어 교육을 도왔고 학생들에겐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여러 해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이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내 마음은 늘 공허했다. 통풍마을은 전통적으로 불교 신앙이 강한 곳이었다. 매일 절간 탑을 보며 지나가다가 영적으로 흉물스럽게 여겨져서 나도 모르게 주님 저 탑을 무너뜨려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제게 이 마을을 주님의 보혈을 덮어서 영적 권위를 제게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절에서는 새벽 4시가 되면 종과 곡을 크게 쳐서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면 기분이 늘 안 좋아져서 아예 자는 종을 새벽 4시 전에 맞춰놓고 일어나 먼저 기도했다. 탑이 무너지기 기도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 아침 6시에 정말로 탑이 무너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나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순간 드는 마음은 기초가 너무 오래되어서 무너진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6개월 동안 기도한 것은 주님의 응답하신 것이었다. 그래도 그 어린 외에도 말할 수는 없었다. 그 후로 어린아이와 청소년들 12명이 주일 오후에 우리 사역장에 놀러와 자연스레 복음성과 말씀을 읽어주면서 간단한 예배로 발전해 갔다. 5년 동안 매주일 오후마다 모여 청소년 예배를 드려왔다. 어느 날에는 정복을 한 경찰이 예배 시간 다 되어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순간 이제 예배도 끝인가 보다. 나를 조사하려고 오나 보다. 긴장하며 다가오는 경찰을 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흘렀다. 속으로는 아닌가 보다 안심이 되었는데 그가 가까이 와서 뒤에 태워온 3학년 초등학생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기 딸을 직접 태워서 데려온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음악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너무나 힘들었다. 30명까지는 괜찮았는데 50명이 되다 보니 정말로 말리질 틈이 없었다. 3년 전 영산교육원으로 40평 넓은 예배당을 지었다. 이제 넓은 공간에서 매주일 오후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한 것이라면 기도와 순종한 것밖에는 없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마을 사람들을 전적으로 살펴보다. 비록 공산사회에서 복음전도의 자유는 없지만 복음활동과 예배를 용인해주는 경험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념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을 현장에서 보고 가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라오스 땅 불모지에 예배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랑하는 장기산 윤수영 선교사님, 그동안 라오스 땅에서 흘리신 눈물과 땀, 그리고 사랑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두 번 선교사님의 명예로운 은퇴를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교사님의 순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언어와 문화, 특별히 정치가 다른 공산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겹쳤을 수많은 어려움과 외로움, 그 모든 순간을 주님만 의지하며 견뎌내신 모습에 저희 모두에게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두분 선교사님께서 라오스 땅에 뿌리신 메시아는 이제 그 땅의 영혼들에게 싹이 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도둑이로가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시편 말씀의 약속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선교의 제전방에서 물러나시지만 선교사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 영적 지도자이시며 사랑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섬김과 안식의 시작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평화와 강건함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드는 생각은 나도 과연 은퇴할 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섰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이번에 축사라는 게 우리 교단이나 또 우리 은퇴를 맞으신 우리 성경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동료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부러운 마음 하나, 존경하는 마음 하나,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사를 맡아달라는 얘기를 듣고 어렴풋하게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른이라서 좀 어려웠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교 편지를, 선교 사진을 다 훑어보았습니다. 2017년부터 올라오고 2022년에 마무리가 되겠는데, 그 당시에 사모님의 모습은 2017년도의 사진과 22년도의 사진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보고 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주저는 축사를 대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4살이었던 뚜이라는 제자를 국립대학교에서 만나셨다 했습니다. 안전벨 직장인 고등학교 교사를 포기하고 산골 소수 부족 마을로 돌아가 초등학교가 없는 곳에서 170여 명의 아이들을 혼자 가리키며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뚜이라는 친구의 얘기를 선교 편지에 써주셨습니다. 삼촌과 교회를 개척해서 경찰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주일 예배를 지켜내는 그 제자 뚜이를 목사님은 만나셨습니다.
제자로 만드시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은 윤사모님과 함께 제자가 되셨습니다. 제자로 사셨던 분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만드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제자들이 또 다른 땅에 떨어진 열매가 되어서 다른 제자를 만들겠죠. 선교편지에 선교사님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제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깊이 떨어진 미랄인가? 나는 썩어가고 있는 미랄인가? 그래서 생명을 만드는 미랄인가? 은퇴 감사 예배는 어떤 분은 평생 이루어진 일에 대한 찬양과 감사에서만 끝나면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물음을 함께 묻고 답해야 할 자리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은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은퇴 감사 예배를 왜 드리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사님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후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오스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님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라오스의 가난한 어린 영혼들에게 자아분을 공급하며 교실을 신축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더 시간을 쏟으시고 더 사랑을 쏟으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 옆에 계셔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얼굴을 아시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텐데 얼굴을 모르시는 교우들은 우리 시작할 때 잠깐 보셨을 거고 이제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우리 두 분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먼저 크게 박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섬기며 오직 기도와 인내로 라오스 땅을 지키셨습니다. 그 땅에서 숨쉬며 땀 흘리는 모든 시간이 생명을 살리는 섬김이었고 복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어려웠을 시간에 이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선교사님 눈물과 헌신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공급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영상이 너무 길어서 아주 짧게 오늘 여기서 볼 정도만 하고, 그래서 영상을 우리 선교사님 사진과 함께 모두 앞에 있었던 사진이 이게 2018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서 두 번 선교사님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박우희 목사님인데 밖에 그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와서 두 분이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진을 이걸로 다시 나누겠습니다. 가게 선수를 준비했는데 제가 그냥 끓일게요. 이쁜 걸 뜯어서 그런데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선교사님 이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이름을 받고 뒤에 성경 구절을 가족 성경을 선교사님 잘 읽을 수 있도록 두고 큰 글씨로 가족 성경을 우리 부모님 예쁘게 이름을 받아서 이렇게 두 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드렸습니다. 이번에서 두 분께 꽃다발 좀 내면 주시겠어요? 이번에서 네. 우리 감성교회 여성분의 그리고 청년회에서 준비하는 거 우리 선교사님께 좀 드리면 좋겠어요. 크게 박수로 좀. 네, 우리 이어서 우리 라오스에서 함께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 섬겼던 우리 라오스 선교팀에서 네, 우리 두 분께 감사의 찬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준비하셨느냐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미리는 안 드렸어요. 그래도 두 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냥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다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제 은퇴하면 2다리 쭉 뻗고 그냥 확 쉬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채찍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작년에 라오스 비전트에 모셔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은퇴 의사를 밝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4월에 오십시오. 은퇴식을 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저는 이게 안 맞는다. 나한테는 가당치 않다. 왜? 제가 은퇴식을 이렇게 또 받는다는 것이 물론 제 파송교회도 없지만 그냥 선교사는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지 무슨 과분하게 또 외람되게 은퇴식을 하는 그런 생각에 목사님께 조용히 가신 다음에 나중에 거절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예수님 사랑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 그것으로 성화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좋은 선교 동역자로 제가 우리 목사님 보면서 내가 똑바로 서야지 내가 더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은퇴식은 관심이 없고 다시 와서 메꿔져가는 영성의 촛불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의 불꽃을 다시 한번 피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 마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 방문할 때마다 제가 다시 영적으로 소성함을 입게 되는 은혜가 제게 큰 은혜였어요. 오늘 저한테는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정말 공로도 자격도 없는 그런 선교사인데 너무 정말 우리 아내하고 너무 과분한 이런 은퇴식을 이렇게 받고 보니 정말 마음 둘 것도 없고 이영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고생만 시키고 한 어려움만 일생 동안 이제 지내었다 아내에게 내가 정말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일은 제게 큰 영적 결단의 시간을 저한테 주신 그런 특별한 곳이었어요. 선교사로 31년 전 나가기로 이곳에 와서 이제 오버시 미셔너리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했고 이번에 와서도 제가 올해부터 우리 라오스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한국에 계절 근로자를 지금 한 10,000명씩 오고 있어요. 매년마다. 근데 그들 우선 대상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공장 그런 근로자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접촉해서 선교 접촉점을, 복음의 접촉점을 가질까? 그것을 한 1년 동안 리서치한 다음에 저희가 힘이 닿는 날까지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좀 복음을 가슴에 안고 라오스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 일에 좀 마음을 또 몸을 집중할까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하며, 또 이 자리를 또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신 김 목사님, 우리 여러 목사님과 또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이영 목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 김 목사님 두 분께 오셔서 이렇게, 내일 주일인데 목사에게는 주일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날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 함께하는 찬양으로 마지막 축복하고 김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교우가 정말 마음 다해서 우리 두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땅과 온 나라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넉넉한 사랑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소통 교제하심이 지난 28년 라오스 땅에서의 삶을 사랑 때문이라 은혜 때문이라 고백하며 신실함으로 살아내어 주님께 온전히 번제로 올려드리는 장기선, 윤순옥 선교사 가정님, 또한 두 분을 축복하며 그 바톤을 이어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